이번에 제가 다룰 주제는 아담의 죄와 예수님의 순종을 좀 비교를 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또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생각하고 공부한다는 뜻이겠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이 나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생각한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배우고도 주님께 진실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나에게 문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 걸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믿는 저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었어요. 그걸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께 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먼저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어디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다고 해서 우리 에덴 동산이란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에덴 동산은 일종의 전설적인 공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실제로 세상에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히데겔은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해서 저쪽 이란, 이라크, 터키 이 지역 근방에 있는 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공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두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던 그 에덴 동산이라는 지역을 만드시고 그 지역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막강한 어떤 권한과 또한 중대한 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럼 아담의 권리는 무엇이냐? 동산 나무의 각종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담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딱 하나의 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무가 하나 있었죠. 네가 이걸 먹게 되면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올바른 것들을 권면하시고 지도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보다 높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대신에 나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서 저 동산에 있는 단 하나의 실과, 그것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되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네가 순종한다는 것, 네가 나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그것 외에는 모든 것 위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것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대요. 이름을 주는 자는 이름을 받는 자보다 원래 높이 있는 거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면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더 높다는 거죠.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담보다 높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되 다만 자신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아담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책임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더 큰 선물을 주세요. 아담이 세상에서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이 있으면 사실은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이 세상에서 왕으로 있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 아담이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와라고 해요. 하와 혹은 이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걸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을 해요. 즉 이 아담에게 굉장히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많은 영광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야 하는 이 상황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있었는데 이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어떻게 뱀이 말을 했는지 이런 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뱀이 여자에게 물었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말했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이 대화는 완전히 지금 여자가 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뭐를 하지 말라라고 여자한테 처음부터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뱀은 너희더러라고 물은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약간 속임수를 쓰기 시작한 건데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이 여자는 부주의하게 말씀에 덧붙였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담, 그 남자에게 해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자는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이제 여자한테 말을 해요. 아니다. 너희 안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걸 먹으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속임수를 쓰는 거죠. 어떤 점에서 지금도 이 뱀을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데요. 이 뱀은 마귀의 상징인데 마귀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야, 하나님 같은 거 없다. 그냥 인생에서 너의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면서 사는 게 귀한 거다. 뭐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사람의 말로, 세상의 말로 속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여자는 이 뱀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이거는 여자의 실책이죠. 여자는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실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치만 진짜 죄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먹었다. 여기가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도 먹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이 속았다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담은 속지 않았고 아담은 그럼 왜 이걸 먹었을까요? 아담은 중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담의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은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이걸 하면 너가 죽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아담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하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여자가 나한테 권하는 것들을 내가 따를까? 했을 때 아담은 사실은 여자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아담이 한 큰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한 커다란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아담이 한 일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했다. 이게 아담의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사람이 죄인인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법들을 보여드렸지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죄의 본질은 내 맘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여자와 한편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다 살인하고 다 간음하지 않아요. 물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살인자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만 행하면 사는 건 분명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진짜 죄의 본질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말, 인생의 주인은 나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내 자신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의 진짜 상태고, 이것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한 죄고, 이 죄의 결과로 세상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죄와 죽음은 어디서부터 기원한 것이냐?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나의 뜻대로 살면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죄와 저주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또 내 뜻대로 산 결과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이 악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노력해요. 그치만 그런 거 다 허무하잖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곳은 저주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간 길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간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나를 위해 살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실패한 것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새로운 것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이 한 번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고통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의의 한 행동, 또 다른 한 사람이 한 그 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정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또 다른 한 사람,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했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자기의 뜻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원대로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것,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고쳐 쓰시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모두 메꾸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둘째 사람. 첫 번째 것을 이제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죽음이란 것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처해지는 형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죽음에 계속 계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것이 증거로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에는 그 죽음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고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길을 봐야 돼요.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 아담은 어땠어요? 자기의 뜻을 행하러 와서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고 죽었고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에 매여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오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고 부활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예수님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있었어요. 그 죄인은 예수님을 보고 생의 마지막 그 시점에 진실한 회개를 하게 돼요. 나는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보응을 받고 죄값을 치러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다. 라고 진실하게 자신의 상태와 주님의 위치를 인정을 하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당신의 나라로 같이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바로 자신의 나라로 함께 데려가시죠. 이게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담의 세상과 그리스도의 세상은 아예 달라요. 첫 세상은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보면 사실 아름답게 창조되었죠.
자연 만물과 신비로운 동식물들, 우주의 신비가 가득해요. 아름다움이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아담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둘째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세계로 세워져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란 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란 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묻는 거예요.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파괴된 곳에서 내 자신의 원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의 가치를 믿고, 그분을 믿고, 이제 그분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게 우리의 믿음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말도 해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라고 했죠?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아담은 땅에서 났잖아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어때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보이시죠?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과 같은 운명을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서 똑같아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시고 이건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즉, 이제 우리는 인류의 두 대표자를 봤어요. 아담과 예수님.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했던 아담처럼 아담과 함께 망하고 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만드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세계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불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지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죽음과 슬픔이 없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 아담과 함께 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토록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줘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연합이란 건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아담은 땅에 속한 자였잖아요. 흙에 속한 자였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나는 아담과 함께 같이 망해야 될 그런 위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여기서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된 존재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게 된 것도 사실 근본을 따지면 아담의 첫 번째 불순종 때문에 나에게 죄가 유전되었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진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죽음으로써 아담과 나의 관계를 끊으시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망에 매일 수 없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쪽 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이쪽 편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했죠?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쪽 아담 쪽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신비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음의 종돼 있었는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지배를 벗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참 어떤 점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우리한테 해주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 살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특별하냐? 다시 죽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가끔씩 정말로 숨이 멎고 예를 들어서 장례식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봐요. 그런 기적들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죽잖아요,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50세에 심장마비가 와서 심장이 멎은 채로 하루가 있었는데 다음날 멀쩡히 깨어났어요. 그럼 우린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천년 만년 계속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죽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만. 왜냐면 하늘에 속한 분이시니까.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는 사망 이후에는 사실상 지옥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어요. 근데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는 멸망과 심판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지배를 깬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진 진짜 위대한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아담의 결말, 그리고 예수님의 결말을 볼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요거 이제 아주 마지막은 아닌데 언젠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실 때 이런 것도 제가 해결해 드릴 날이 오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지옥이란 것은 사람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마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결말이고 아담 편에 속한 모든 사람의 결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쪽에 속한 모든 사람은 어떤 결말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너의 죄를 그냥 용서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원래 사람에게 주고자 처음에 계획했던 축복을 아담이 실패했다고 해서 영영이 끝내버린 게 아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축복의 길을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열 것이고 그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때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죄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곳.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 근데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고 무조건 내쳐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복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우리를 잡아끄는 멍에를 내가 대신 끊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부를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번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꼭 믿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